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상시 이하의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죠. 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상식 이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맞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람 만나면, 윗사람들 만나면 가서 인사하는 거 상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떠한 이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상식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 상식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식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상식인데, 요셉 같은 분, 형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구덩이다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형한테 따지고 대들고 한판 붙어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심겨둔 언약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과 코너로 몰아가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을 뿐입니다. 형들 잘못 아니에요. 이야, 상식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맨발 벗고 도망갑니다. 큰일 났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다윗.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노인 양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맨발 벗고 저렇게 도망가네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장군이 왕이요, 저거 목을 날릴까요? 그렇게 말해요. 상식적이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치고 싶은 마음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 상식 이상의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 배경,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은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런 배경 속에 듣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딱 굳어져 버렸어.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거든요.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서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미 와 있는 잘못된 그런 세상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데 복음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틀렸거든요. 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바꾸기 싫죠. 끝까지 고집하면서 갑니다.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 현대에서 지은 뭐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 신정지구의 현장 갔을 때 말이요. 저희 집사람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중년 부인을 만났는데 나름대로 엘리트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쭉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탁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 된 사람하고 노동자로 있다가 대통령 된 사람, 그런 많은 고난과 노동운동하면서 그 험난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대통령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살아오면 잘못된 것들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엘리트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부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 잘못 굳어져 버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온 것이 그냥 그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막 가난한 사람 이해하고 막 병든 사람 이해하고 이해하는 폭은 좀 있죠. 그런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잘 나가고 막 잘 먹고 싫어했어요. 제가 싫어해. 나도 모르게 싫어지더라고. 얼마나 저렇게 잘 살면은 저렇게 말이요 차를 몇 대씩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속에 잘못 각인이 된 것들이 발견되더라고 이번에.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아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매사에 잘못하면은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이 부정적이야. 뭐 보면 전부 다 어두운 면만 본단 말이에요. 부정적. 아 대통령이 왜 그래? 뭐 정치인들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막 데모로 다니고 그러잖아. 그게 복음이냐? 아니거든. 전부 틀린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바울이 복음 알고 나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이 발견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때부터는 응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나타나. 왜?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까지.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하고 달라.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야. 네 생각 맞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맞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계속 가면 계속 틀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맞다고 누가 조금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 싫다는 거요. 아 놔두라는 거요. 내가 맞다는 거요. 막 이게 말도 안 들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도 없고요.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여러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돌출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게 맞잖아. 그런데 틀린 생각으로 굳어져서 그래요. 참 율법적이고요, 종교적이고요, 세속적이고요, 마귀적이고요. 전부 우리 한국 문화를 보세요. 전부 귀신 문화라. 귀신 문화. 그런데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해라. 생각의 전환. 얼마 전에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 뭐 은빈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대화를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어른들 속에 있는 것이 일 수도 있는데 뭔 대화를 했냐면 애들 듣는데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요, 애 있는 데서 하여튼 별말을 다 해. 애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 뭔 이야기를 했냐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못할 거 없어. 돈이면 다 돼. 그랬더니 애가요 딱 듣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 필요 없네? 와, 세상 사람들 그러냐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 돈이면 못할 거 없어. 다 돼. 돈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면 그래서 빨리 그걸 수정을 해줬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돈이 그 정도로 유일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생각 속에 돈 막 그러잖아요. 돈. 네? 이거 좋잖아. 돈.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지난번 줌에서 읽는데 제 마음에 네 마로 탁 부딪힌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62편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뭔가 조금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는데 거기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돈 좀 많이 많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알아. 돈 많으면 혹해가지고 그리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돈이 많아도 돈을 내가 완전히 딱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돈에 종되면 안 돼. 돈 때문에 예배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상식 이하와 상식적인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상식 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더 죽고 너한테 무슨 오리를 가라고 그래요. 짜증나.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누가 한다고 한다면 몇 리까지 가져래? 10리까지도 더 가져라. 야, 누가 너 왼뺨을 때렸냐? 열받죠. 탁 한 대 맞았다. 맞았어. 탁 뺨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쪽 뺨도 때리라고 해야 돼. 요쪽 뺨. 그게 복음이야. 상식 이상이야 그게. 그런데 한 대 딱 때렸다. 탁탁탁탁탁탁.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막 열받. 그 일반 상식이야, 그거 일반 상식. 근데 상식 이상의 사람은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겉옷도 벗어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그게 천국 복음이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 두 종류예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목사님?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트러블 메이커. 그렇죠? 왜요?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 병들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있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 편안하게. 그렇죠?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편안해져. 잠잠해지고 웃음꽃이 피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아이 목사님 나야 힘들네. 기뻐해야 돼.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돼.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응?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24시 임마리를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래서요. 저는요. 사실 끝난 사람이에요. 뭐냐?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닌데. 끝이 아닌데. 아니 처음에 막 자꾸만 지방으로 성도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파송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으로 막 파송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여수로 파송하고 전주로 파송하고 대전으로 파송하고. 우리 저기 주원이 어디 갔어요? 네? 대전 갔어요? 할렐루야. 대전으로 파송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천으로 파송하고. 이해나자면. 그리고 또 어디죠? 강원도 홍천으로 파송. 이야.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네.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처음에는 왜 자꾸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연락도 한 번도 안 와. 이야, 참 대단하네. 이야, 대단해.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잠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곳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지. 생각을 딱 바꿨어요. 생각 딱 바꾸는 순간부터 마음의 편안이 와. 기쁨이 와.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축복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거시기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거시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면 끄떡도 없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누가 가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그래. 누가 가든 어떤 상관이 없어. 왜냐? 저 닮았나 봐.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응? 성도가 다 어디로 다 파송하면은 그냥 저 혼자 그냥 현장만 전도하면 되고 사과장사 하면서 하든지 뭐.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요.
이게 두려운 게 없죠. 성도들 다 파송하고 나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어려워지지요. 어려워지죠. 그런데 아니야. 생각을 싹 바꿨어. 생각 아니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고. 다 봤어. 응? 봤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 어디 이렇게 파송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큰일 났네. 어쩌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 전혀 안 하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끄떡이 없으니까 저도 괜찮아. 우리 김보현 집사님 막 성도들이 파송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교회 큰일 났구나. 그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안 들지 그런 생각. 왜 안 든대요? 예. 자, 예. 그런데 막 지교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 양쪽 지교회에서. 지교회 모임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 두 지교회가 나에게 힘을 주네. 예? 이야, 넘어가세요. 지교회에서 가서 하고 또 현장 가고.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구질구질하게 하면 구질구질한 응답이 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 미래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야. 응? 응답이야.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운명이 된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어제 우리 김상관 집사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상관 집사님이 예배 안 하도요 절대 기도 안 죽고요. 그런데요 아주 씩씩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자관 씩씩해요. 목사님 차 언제 나옵니까? 아직 조금 또 그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김상관 집사님도 산업인이니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 나와요? 뭐 한 달 보름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으니까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새 차는 그렇게 늦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차 나오면 조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요. 그렇게 막 밝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겠죠. 성도들을 다 파송했는데 차가 생겼어. 참 희한하지. 그런데 성도들을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더 영적으로 막 힘이 나요. 더 살아있고. 왜요? 생각. 만약에 제가 여기 서서요. 아이고, 막 자꾸 한숨 쉬고 여기서 막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영향이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은 한숨만 쉬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주변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애기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많죠.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 혼자 안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많이 있어요. 왜? 말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니까 제가 말을 안 해. 마음에 갖고 감사하면서 가죠. 왜요? 성숙한 사람은 입을 닫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그러면요, 막 집에 가서 막 자식들이 있는 데서 막 다 이야기 다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이야,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상민군 이제 상민 씨 군에서 이제 우리 형제님, 우리 한슬 우리 자매님 말이에요. 야, 저는요 어제 결혼식이 최고로 축제였고요. 기도를 그렇구나. 기도를 너무 많이 우리 성도들이 해준 거야. 기도가 묻어 있는 결혼식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기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어제 못 오시면 좀 3월에도 올려주세요. 그거 동영상 보시라고. 너무 행복하고요. 축복을 많이 빌어줬거든. 축복을. 그래서 교회 안에 저분들이 중직자로 딱 일어서가지고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이 딱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좀 멋있게 교회 살리고 말이에요.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못다한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네 마리 소를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소냐? 어떤 소냐? 제가 적어가지고 왔거든. 어떤 소냐? 내가 졌어. 살면서 내가 졌어. 그 소 한 마리 키우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옳소. 당신 상대방이 오라요. 내가 맞으냐? 당신이 옳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요 네 마리 소를 딱 키우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대. 아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슬 자매가 여기서 어제 두 분이 이 말씀 듣는데요, 한슬 자매가 나를 보고 자꾸 웃었어요. 너무 좋은가?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야. 그런데요, 이분이요, 딱 말씀이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3월에다 올리잖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첫째로 뭘 잡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두 번째는 예배 중심. 세 번째는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딱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딱 기억하고. 이야, 참 잘 잡았네, 어냐. 계속 그렇게 가고 예배 조금 일찍 오세요. 늦지 않도록. 예, 어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진짜 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그랬더니 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랬다니까요. 예. 앞으로 우리 결혼하실 분은 저를 주례를 좀 세워주세요. 요셉이 알았지? 미리 예약을 좀 해. 어때? 야, 이거 지금 녹음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저하고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은요, 그게 반드시 성취되더라고요. 요셉이가 못하면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성취할 거니까. 그래요. 옛날 용준 우리 형제가, 이용준 형제 어디 갔어요? 예, 용준 형제 신방을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용준 형제가 목사님 차사를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차사리는 자기가 차 사준다. 어릴 때. 근데 엄마 중심으로 찾아왔다. 엄마가 앞장서. 그 생각했더니 아이고 참 또 그렇게도 역사하네. 그러니까 복된 말을 많이 해놓고 봐야 돼. 왜요?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말을 많이 하고 자식들한테 썩을 놈, 죽일 놈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말이 돌아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 응답으로. 기쁘게, 기쁘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기쁘게 안 보여요? 예? 저 행복하게 안 보여요? 보이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하든지 뭔 좀 반응을. 여러분 리액션을 잘 하세요. 어때요? 고개 부러질다 또 다시.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왜 이렇게 하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이거 지금 일 뛰지도 안 갔는데 끝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하지 뭐.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왜 고통이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매를 맞아? 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대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호사에서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비를, 축복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지교회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암송도 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혀 몰라. 그게 이제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2명을 낳고 딸 1명을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창녀라, 몸 파는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와 같이 이제 3명의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날 3명 낳고 살으니까 뭐 한참 살았겠죠. 그러다가 요 고멜이라고 한 이 호세아의 아내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도진 거야. 옛날 생각이 나. 옛날 그 사창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 가고 싶어. 응? 거기 가고 싶어. 이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요. 그래가지고 남편 멀리 보따리 주섬주섬 싸가지고 말이에요. 옛날 그 사창가로 다시 또 갑니다. 가서 또 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현실에 만족이 없어. 가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막 또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막 사움키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가서 보니까요. 빚을만이지더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왜 오래 못 벗어나냐. 빚이 너무 많아. 빚이요. 근데 요 고멜도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호세아가 열받아가지고요. 이 부인 이거 정말 끝이야. 이제는 이혼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생각 전환을 합니다. 내가 버리면 이 여자를 어떻게 누가 살리겠냐. 하나님도 죄 많은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고멜, 저 아내를 내가 못 받아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요 호세아가 사창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그 고멜을 이제 가서 보니까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당신 자녀들이 기다리잖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근데 가기가 싫어. 가기가 싫어. 거기가 좋아. 네? 거기가 좋아. 그러니까요. 여보 내가 빚이 많아.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하면 내가 빚이 많아서 못 가. 빚 갚아야 돼야. 빚 갚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야. 네? 그러니까 에이그 열받아.
그런데 딱 그래 빚을 갚자. 빚을 다 갚아주고 보따리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 지금 호세아의 한 가정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을 호세아로 표현하고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라. 고멜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겠냐?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냐? 얼마나 고생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아픔을 겪으려고 하느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대상자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몰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데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겁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인생들이 여러 가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는 알잖아.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전혀 못 쓸 땅. 그렇죠? 생 땅.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자갈이 많고 이런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쓸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땅을 전부 다 묵혀두지 말고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딸기나무도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의 지금 마음에 묵은 땅이 꽉 차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아무것도 심어도 안 돼. 자갈 돌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뭘 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갈아엎어.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상처들 있지 않냐. 그거 갈아엎어야 돼. 고정관념, 피해망상,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잘못된 틀린 생각들, 이런 것, 모든 이런 생각들을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리고 골라내야 돼. 돌 같은 거. 그래야 그 밭에서 뭔가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영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잘못된 것을 사탄이가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어.
이걸 골라내야 돼. 그래야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과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일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과 멀어져 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라니까요. 나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잘 되는데 걱정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응? 그런데 예배 떠나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있는데도 몰라. 본인이 몰라. 이야, 참. 응?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그러면 멀어져 버리면요,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어느 날 딱 쳐버리고.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표시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니까.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잃어버렸다.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육신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영혼이 밥을 안 먹고 은혜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현실, 마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게 갑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전도해야 돼.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전도의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현장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전도 현장 가봐야 돼. 그래야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 네? 우리가 말씀 듣고 전도 안 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러고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반감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갈아엎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흑암의 현장. 이 악한 원수마귀가요, 흑암을 갖다가 흑암의 세력이 모든 지금 현장을 어두움의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면서 온갖 그런 가라지들을 다 뿌려놨단 말이죠. 거기 가서 빛을 발해야 돼.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도 너에게 주리라고 해요. 그리고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른 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 가서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네? 시험에 들 거다 그럼 그렇게 말하죠. 예체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잘못되어진 복음 아닌 그러한 문화, 풍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사하는 거, 점치는 거, 부적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궁합 보는 거, 손 없는 날 찾고 짐 이사 갈 때 팥죽을 뿌리고 이러한 잘못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돌을 골라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결론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라 이 말이죠. 무슨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맞아요. 왜냐?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렇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내가 손해될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맞아. 그 생각이야.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나도 한마디 이렇게 해주지. 그 생각 바꿔야 돼. 거꾸로. 거꾸로 바꿔야 돼. 어디가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 응? 찾을 것 뭡니까? 내 생각을 무엇을 내가 지금 전환할 것인가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꿀 것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올바른 것, 바른 것을 내가 이제 내 속에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복음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각의 전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